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사랑을 눈물의 씨앗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 사랑을 우리가 과목별로 표현을 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국어 시간에는 물론 사랑합니다. 영어 시간에는 I love you. 미술 시간에는 그냥 상대방을 그리는 거죠. 그대를 그리고, 음악 시간에는 그대를 부르고, 체육 시간에는 그대에게 달려가고, 생물 시간에는 그대의 마음을 훔치고 싶은 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십니까? 미국의 코넬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사랑에는 수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남녀가 결혼해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 보통 18개월이고 길면 30개월 정도랍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상대방을 봐도 가슴이 뛴다든지 손에 땀이 쥐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손을 잡아도 찌릿찌릿 전기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 오는 것도 고작 해야 30개월 이전 얘기고 18개월 이전 얘기지, 18개월이 지나고 30개월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가슴이 뛰질 않고 손에 땀이 쥐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특별한 노력도 없이 자연적으로 사랑이 이어질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저절로 사랑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피차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때에 비로소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3, 4년, 결혼해서 3, 4년이 고비가 되더라고요. 그 3, 4년이 지나면서 파경을 겪는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는 눈을 반쯤만 뜨고 상대방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3할이 사랑이고 7할이 용서라고 하는 얘기.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정이 유지가 되고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부사랑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와 용서, 배려와 섬김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의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반드시 어느 순간 타성에 빠지게 되고 굳어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 감격,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요, 내용이 빠지고 형식만 붙잡는 결과가 됩니다. 알맹이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싹 빠져나가고 껍데기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현상으로는요, 주일날이 되었어도 초신자 때의 그 설레임이라든지 기대감이 사라져요. 감사, 감격,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습관만 남아있. 그렇게 내 신앙생활이 무기력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이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제가 지금 셀 문제에 나왔는데 밀월기입니까? 아니면 권태기입니까? 아니면 별거 기간?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마치 부부 생활로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지경, 어느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한번 해봅시다. 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초반부의 내용은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길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 믿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아버지의 집, 즉 천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실제와 능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초반부를 보게 되면 바로 성령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중간 샌드위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초점이 뭔가 하면은 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사랑의 미신을 한순간에 깨뜨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달콤한 솜사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상적인 문제도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필, 소위 말하면 필이 안 온다고요. 사랑은 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어사전 모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명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동사요, 액션이요, 오히려 의지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키리라. 그래, 여러분, 사랑을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역으로 뒤집어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주님을 어느 정도나 사랑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어디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현재 여러분들의 주님과의 관계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감상적으로 그냥 입술 립 서비스 말고 사랑하면 지키리라. 액션이에요, 액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지키고 어느 정도 어디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현 주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든가요? 여러분들의 연애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면 사랑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자꾸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의 송가라고 불리우는, 특별히 아가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아예 애원하다시피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내 목소리 좀 듣게 하라. 나로 하여금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마디 하려고 하는데 듣기 싫어해요. 급기야는 듣기 싫어 이 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전에 연애할 때는 들어도 좋았잖아요. 하루 종일 함께 있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전화 통 하나 가지고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매주알 고주알 하면서 전화기를 끄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잠든 채가 그냥 전화기 끄지 않고 그냥 귀에다 대고 잠이 들었던 때가 몇 날 며칠이나 되었느냐라고 하는, 들어도 좋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려고 해요. 그가 뭘 요구하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이미 사랑이 식어버렸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기꺼이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신화, 사랑의 우상을 그대로 깨뜨려 버리시는데, 자 보세요. 솜사탕 아니고 감상, 감정, 필 아니다라고 하는 거 15절, 21절, 24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지금 역으로 뒤집어 가지고 사랑하면 반드시 그분의 말을 지킨다. 그분의 말을 지켜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그의 말을 따를 생각, 청종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의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으로 인해서 얻어지게 된 부수적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계십니까? 소위 말하면 제사에는 아예 마음도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요령과 방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이 뜨거운 심장,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매달리기보다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엔조이하기 위한 그런 동기 가운데 기도 무릎이 되느냐, 아니면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든지 내가 원하는 원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이 되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더라도 통독을 위한 통독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레마의 음성을 듣고자, 아니면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자 하는 그런 동기, 그런 마음 가운데 성경을 접근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의무와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느냐라고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약속, 주님의 축복이 세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지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21절 한번 중간절, 16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그러니까 14장이나 16장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아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 이거 당근 말밥 아닙니까? 아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아니, 누군가 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귀히 여기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자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시는데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를. 근데 뭔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고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살과 뼈가 없고 영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과 뼈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서 문제지,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또는 확신할 수만 있다면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따로 없습니다. 천하무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뭐라고 사도 바울 마지막 구절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얘기를. 그야말로 덤벼라 이 작것들아, 그대로 막 거침없이 막 하이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만 분명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다니까요. 용기 100배, 100장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 나눌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으로 한번 축복 한번 해주실까요?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편에 앉아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예 확증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대강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21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겠다,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겠다, 이걸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땐 그야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지. 아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아니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 아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제일 먼저 보여주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예요? 그것도 더러운, 귀신도 여러 가지 귀신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아주 더러운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자입니다. 아주 더러운, 왜냐하면 삶이 더러웠다는 얘기거든. 왜? 믿을 만한 전설에 의하면 장녀입니다. 장기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도 더러운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7마리가 이 여자에게 들어갔. 그의 형편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어요. 오늘에 와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당신의 부활체를 그 여인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동안 3년씩이나 제자 훈련한, 특별히 수제자는 어디 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요한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여자입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시작.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 여인들이 언제 동산 안에 있는 무덤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새벽. 아니, 어떻게 여자들이, 남자들도 못 가는데 어떻게 여자들이 어떻게 새벽에, 캄캄한 새벽에, 아니 시체가 있는 무덤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다른 마리아는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다시 돌아갔다 그래. 근데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답은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못 쓰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어떻게 여자가 새벽에 무덤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니까요. 이 사랑의 힘, 사랑의 위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직합니다. 정확합니다. 누가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누가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받을 수 있느냐고요. 잠언 8장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누가 주님을 만나요?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주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어야 우리가 주님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신 인간의 힘 가지고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인간의 노력 가지고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들의 종교 행위는 몸부림을 칩니다. 고행을 한다든지 적선을 한다든지 도를 닦는다든지 좌우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기어이 신의 경지까지 신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는 네버 절대.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더듬어서 스스로 찾아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찾아 주셔야 만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굳이 타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타력 종교,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계시 종교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스스로를 나타내 주셔야 주님 만날 수가 있는. 누구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임을,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인카운터, 우리 만나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뭘까요? 어느 한순간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요. 이걸 멘붕이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졸지에 나는 우주의 고아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혼자 결정해야 된다. 인생의 모든 위기를 혼자 극복해야 된다. 인생의 모든 위험을 혼자서 막아내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현대인들은 외로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잡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틈새만 보이기만 하면, 약점만 보이기만 하면 여지없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결국 송두리째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은 마귀가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도 하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달콤하게 유혹한 다음에 여지없이 송두리째 삼켜버려요. 자, 이런 현실적인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그러면 마귀가, 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마가복음 한번 3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귀신들이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만 보면 먼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우리는 당신이 왜 왔는 줄 압니다.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제발 가까이 하지 말아주세요. 가까이 오지 말아.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아주 통사정을 한다니까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거 안다 이거야. 절대 지금 가까이 오지 말아달라고 막 그대로 막 소리를 지르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감히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찝쩍거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러 가까이 왔다, 우리 안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23절 한번 이런 차원에서 한번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약속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자, 저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첫째는 아버지께 사랑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맨 밑에 단 보게 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우리 마음의 거처를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주님 사랑하면 우리가 내 마음에 와서 내 거처, 내 마음의 거처를 삼고 나와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이래야지 정확한 문단이라고요. 근데 앞에는 지금 단수로 나오다가 왜 마지막에서 우리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마음의 거처를 삼고 그와 함께 살아주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우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0절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 우리가 우리 모양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자,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세임이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쳐 우리 마음에 기거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절대 혼자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외로울 이유가 없어.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와 사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거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정말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 대신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누군가를 붙잡고 자랑하고 싶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을 너무, 사실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랑 끝에 불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 하신 거예요. 아우, 이거 자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사탄, 너 사탄 이리 와봐. 사탄을 붙잡고 너 내 종 욥을 봤느냐? 세상에 그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사탄을 붙잡고 욥을 자랑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탄이 참소를 하는 거 있지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욥이 당신을 사랑하는 거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사랑해야겠느냐는 거.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단 욥의 생명에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욥의 10명의 자녀를 빼앗아갖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 물질도 빼앗아갖고 심지어 건강, 평생 살면서 병원 신세 한 번 접은 일이 없다고 큰 소리 쳤던 욥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건강마저 사탄이 빼앗아갖고 마지막 깨꼬리 같은 아내마저 빼앗아갔어요. 자, 이 지경이 되었을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틀리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욥기서 1장 21절 22절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뭘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민들레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만큼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지금 자식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이 욥의 믿음, 욥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2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1장에 주신 물질, 주신 자녀, 주신 건강, 주신 아내보다도 갑절로 하나님께서 곱빼기로 더블로 여기 지금 욥을 축복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임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증명해요. 신약에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또 한 사람이 있다니까. 누굴 것 같아? 베드로? 요한? 아니라니까. 바울? 아니라니까. 그럼 누구냔 말이냐?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를 기념하리라. 옛날 개역 한글은 그를 기념하리라. 개정판을 보게 되면 그를 기억하리라 했어요. 이 단어는 주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유월절 잔치를 잡수시면서 떡을 띄워주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 이것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 이걸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건 주님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누구를 기념하고 누구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어디서든지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이 여자를 기념하라, 이 여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선상에 마리아를 올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엄청난, 그걸 지금 마리아가 그대로, 이거야 최고의 자랑,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뭐예요? 예언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어요? 무슨 병자를 고쳤어요? 아니면 귀신 내쫓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 그렇잖아요? 그걸 깨뜨려가지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드린 것 밖에는 없어. 주님을 위해서 무슨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사역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막 설교하고 뭐 전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옥합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그걸 또 보면서 또 빈정,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빈정거리던가요? 그 향유를 왜 허비한, 그 300데나리온인데 여자가 먹지도 마시지도 쓰지도 않고 1년 동안 꼬박 벌어가지고 저축한 엄청난 값에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걸 왜 낭비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마리아를 막 꾸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아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면서 그 여인을 높여주면서 그 여인을 축복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나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하시는 그런 대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자, 대강절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준비하는 거지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환영하는 시간이었고,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환영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다시 종말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대강절기는 그냥 대강절기가 아니고 정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세상이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절기, 이걸 그래서 세이비어십이라, 예수님을 내 구주 삼는 절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데요? 그러면 이제는 로드십으로 나가야 돼. 대강절은 로드십이에요. 내 삶의 주권을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내가 운전대, 주님을 내 안에 메시긴 했지만 아직까지 운전대는 내가 잡고 내가 다 조종하고 있는데 이제는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양하는 절기가 대강절기의 의미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삶의 주권,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권,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신 분들이 한 80% 정도 되잖아요. 그 80%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옴을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액션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어떻게 주님 앞에 이양시켜 드리렵니까? 더군다나 주님 사랑 다 식었잖아요. 주님 사랑, 첫사랑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린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대강절기. 그러니까 여러분 대강절기를 그냥 대강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재림신앙 회복하시든가 예수님 영접하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주인이 하나님이시옴을 여러분들의 액션을 통해서 한번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든가 아니면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 습관에 끌려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은 주님과의 뜨거운 열정, 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고백으로